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곽태희 목사님께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끄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이유는 시대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2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4개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4절까지 보통 많이 끊는데 12절에서 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11절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로 둘을 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의 시대의 마감과 엘리사의 시대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본격적인 엘리사의 시대의 시작이 바로 12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이지만 저는 여기에 부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조건입니다. 엘리야 승천 이후에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은 각각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요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요단에서는 하나님과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를 따라갔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니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은 바로 엘리야를 뜻합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먼저 외칩니다.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일 수가 있고 인간적인 정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엘리야에게 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호자의 역할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하시아 때에 모압이 배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때는 보면은 군사적인 것은 별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속했던 오므리 왕조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조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의 몇 나라를 갖다가 제압도 그리고 침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떠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실질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은 북이스라엘조차도 이미 여러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을 가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인데 엘리사가 죽기 이전에 엘리사는 죽습니다.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동일한 말을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에 떨어진 곳을 줍습니다. 옷은 보통 자신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갔던 도제 관계를 갖다가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맡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구했던 두 몫의 상징이 됩니다. 영감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잘못 오역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후계자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므로 엘리야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서 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해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또 나옵니다. 엘리사가 건너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서는 물을 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성령의 갑절이, 역사의 갑절이 있기나 원하나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물을 칠 때에 여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도 물을 치매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물을 쳤고 엘리사도 물을 칩니다. 엘리야가 물을 갈랐고 엘리사도 물을 가릅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후임자는 선임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후임자가 선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내 의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몇 명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엘리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물을 건너오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경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임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지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다가 자신의 힘으로다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엘리사에게 50명을 보내서 승천했다가 땅에 떨어졌을 수 있는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에 보면은 2장 전반부를 봤을 때는 이들 역시도 엘리사와 비슷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을 때에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잠잠하라고 하고 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겸손하게 바라보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자신의 지식선상에서 이것을 이해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갖다가 올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갖다가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이 저는 여겨집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데려가셔서 그 엘리야의 시체가 어딘가로 던져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찾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요 엘리야 자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의 중요한 유산을 갖다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영적인 리더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데려가신 이유도 그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데려가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찾는다고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고 써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도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부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당혹스럽도록, 당황스럽도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당황스러울 정도로다가 계속 강청하니까 그가 이제 50명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요단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요 여리고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했겠죠. 못 찾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리더의 조건을 갖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무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는 3일이라고 했지만 더 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내지 말라, 보내지 말라. 그가 계속 강제로다가 그들 갖다가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당황스럽고 그는 불편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서야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하며 엘리사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것은 지정학적 위치를 말하며 군사적인 위치를 말하며 그 성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국가로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만큼은 귀에 익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을 7번 돌고 7일을 한 번씩 돌고 제7일째에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지고 그 땅을 완전히 절멸한 사건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 여리고를 향한 여호수아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식의 저주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주 사건이 실제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일어납니다. 베델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갖다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아들들이 죽습니다. 즉 여리고는 죽음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죽음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좋든 여러 조건이 좋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갖다가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죽음의 도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죽음의 도성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2장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성도들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완전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그 성읍을 갖다가 저주의 상태로 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그들이 요구합니다.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읍 상태가 이러한데 저희를 도우소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 소금, 그리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갑니다. 물 근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다가 알아야 합니다. 새 그릇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새 그릇은 준비된 것을 상징합니다. 준비된 것으로다가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소금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패한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썩은 세상에서 그것을 갖다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물 근원은 문제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받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적으신 거 보면 참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 근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가 핵심입니다. 새 그릇은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금만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 근원에 굳이 던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리더십 두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리더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2명의 50부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른 리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그를 따르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참된 리더였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시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저주는 이로 인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리고를 갖다가 재건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없음은 열왕기상 16장에서 베델 사람 히람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엘리사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이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엘리사의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는 여호와의 말씀이가 빠져버리면은 나 엘리사가 됩니다. 우리는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완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에게를 갖다 내가 알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엘리사가 여리고로부터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뭔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엘리사가 저주를 퍼붓고 그것 때문에 무려 암코미 42명이나 죽인다? 이게 죽였다? 이게 말이 되나?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여러 가지로다가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엘리사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엘리사와 작은 아이들입니다.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마치 예전에, 요즘엔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보면 아이들이 저기 동네 바보 간다 그러고 놀리고 돌 던지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 적어도 청소년,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청년들, 미숙한 어떤 모습이지만 살이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도 중요합니다. 베델은 원래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그가 임의로다가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우상의 제단이 됩니다. 근데 그 두 곳은 바로 단과 베델입니다.
즉 베델은 우상 숭배의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핵심 장소에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선 외모만 따져도요,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뭐 성형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본판을 갖다가 원래 태어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작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머리여 그랬다고 놀랐다고 죽일 정도까지 라고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대머리여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머리여라는 뜻은 엘리야에게 불에 의해 죽었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과 매우 유사한 의미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릴 때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엘리사를 향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을 때에 그가 부른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요 조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들이 대머리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 혹은 젊은이들은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은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소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려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한 명령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조롱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것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랑 50인을 살라버릴 거야.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그 즉시로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42인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설랐고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곰이 찢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보여주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그가 리더로서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야 물론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여정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베델이죠.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이것은 모두 다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은 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할 때에 아하시아의 죽음을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보통 외로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이후에 엘리사는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람들 말하는 도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임자와 후임자는 이와 같은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제 관계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혹은 위에 있는 리더가 아래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 후임자는 전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의 모든 여정과 엘리사의 모든 여정은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올라갈 때의 여정을 보면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엘리사의 여정을 보십시오. 요단으로부터 엘리사의 여정입니다.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갈멜로. 갈멜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물리친 영적인 승리의 장소입니다. 갈멜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했던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자는 후임자의 역할을 갖다가 정확히 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임자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전임자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길 원하는 것도 전임자의 잘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저럴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로서 시대를 가르셨고 전임자의 역할은 종언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굳이 전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중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창조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라는 것이 막연하든지 잡히지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결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신 것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 게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뜨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교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로님들이 임기제로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분의 때에 집중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임자를 갖다가 후임자는 존경해야 합니다. 전임자는 자신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두말할 것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세대의 모범을 따르는 동시에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온전히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일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만 얘기한 것 같지만 선지자의 생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일원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리더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를 따라갈 때에 공동체가 혹은 리더가 항상 옳은 것만 아니며 잘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할 수가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리더의 요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리더는 자신을 낮추며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갖다 보내셨는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단에서 먼저 엘리사가 물을 건너간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전임자의 옷을 입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전임자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식이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그가 물을 건너온 이후에 생도들이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경배라는 표현 때문에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리면은 존경했다고 해도 됩니다. 인정했다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간 것은 리더십의 전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하여서 이 교회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리더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 곳곳에서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생명력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합니다. 아버지, 전임자와 후임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리더를 따르는 공동체 일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참된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로, 참된 리더를 따라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